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원래는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 말씀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설교 원고를 다시 읽는 중에 로드맵이라고 하는 말을 꼭 넣는 게 좋겠다. 이 말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안내 지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적이나 기준 등을 담아 만든 종합적인 계획을 뜻하는 그런 비유의 말로 많이 쓰여요. 오늘 요즘같이 이렇게 새로 출발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전에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전 과정을 로드맵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야 믿을 만한 정부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바른 교육 가치와 기준을 담은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 욕심을 위해 자녀에게 그 꿈을 쇠뇌시키는 부모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건강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장기 비전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겠죠. 하나하나의 로드맵, 또 저의 경우에 이제 앞으로 남은 목회 여정 동안의 로드맵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 계획을 골몰하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설정한 노선에서 이탈한 경우 정확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목표한 곳으로 잘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로드맵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는 마치 세상에 던져진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진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인간이 세상과 관계하면서 가야 하는 참된 길을 안내하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길의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되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삶의 로드맵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하고 왜 그것을 삶의 로드맵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말해 줍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남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드라마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예? 그 출생의 비밀 아니고 중생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출생으로 비유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성도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8절 말씀은 보다 중요한 중생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그 앞에 17절을 보세요. 위로부터 내려온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땅의 역사나 전통이 만들어낸 그런 지혜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 밖으로부터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진리예요. 신앙 생활의 최고 은사요 선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같은 해 적어도 신앙이라면 그저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성경을 읽는 일, 말씀을 읽는 것이 삶에서 자동적으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삐죽거리기나 할 줄 알지 정말 내가 성경을 읽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은사요 선물이다. 온전한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른 선물 받을 것 없어요. 이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다. 예? 그러나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최상의 은사여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의 역사 외부에서 비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둠은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지배하는 전통적 가치 질서와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질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유대교 질서가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말씀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또한 150여 년 전 우리나라도 또 지금 선교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그 질서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태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열을 잇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의 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자녀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말씀에 우리의 탯줄을 걸어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태어나고 또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말씀이 신앙 인생의 가장 중요한 로드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봤어요. 신앙 인생의 로드맵. 그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21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진리 안에서의 출생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시작했다. 예?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그냥 잘 자라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태어난 중생의 은혜가 있고 나서 쑥쑥 자라는 걸 봅니다. 근데 반면에 안타깝게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는데 이건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야. 자람이 없어요. 성숙됨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반복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됨됨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다워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태어난 자의 로드맵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거기 뭐라고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온유함으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놔서 본뜻이 조금 왜곡되기도 하지만 완전 왜곡은 아닙니다. 원래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이는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냉정함의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흥분된 감정이 이성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차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텐션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높은 텐션,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 차분한 상태. 차분한 상태. 문자적으로 풀면 감정의 흥분됨 없이 말씀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래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프라우테스를 온유함이라고 옮기게 되면 여러분 온유함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젠틀리스라고 합니다. 젠틀리스. 신사적인 마음.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신사적인 마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나 반감 없이 그대로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18절 앞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는 걸 전제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버려진 마음이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권면을 더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저절로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은총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있다 해서 저절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목사가 설교해 보면 압니다.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차분하게 잘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건성으로 들으니까 자꾸 나중에 딴소리하고 딴질문하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가장 잘못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의 불신앙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진리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온유함으로, 차분함으로,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으리라. 스스로에게 다짐하셔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차분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멘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신앙 인생의 로드맵 첫 번째 단계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로드맵 두 번째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22절, 25절에 말씀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2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고요. 25절은 제가 읽을게요. 22절 시작.
자, 25절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예? 우리는 종종 듣고 배우는 것으로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야고보는 이에 대한 예로 23절, 24절에 보면 거울을 비유로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좀 이해되지 않을 비유예요. 한번 일단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니 왜 거울을 봤는데 왜 잊어버릴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이 유리로 된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저 새에다가 이런 새에다가 광택을 내가지고 지금 여기 조금 광택이 나는 종이 제 얼굴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제대로 잘 비춰주겠어요? 아니에요. 흐릿해요. 예? 거울에 비친 얼굴이 윤곽이 흐릿하고 불명확하게 보이고 머리도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따라서 지나고 나면 자신의 그 생김새가 정확히 어떠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때는 우리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맞아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듣고 배우기만 할 때 머릿속에 알고 있던 그 상태로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배운 진리를 우리의 몸소 실천해 볼 때 그게 세 번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목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차별나게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진리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진리가 구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익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그냥 묻어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를 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 자신과 삶에 관하여 알게 되는 건 도대체 뭔가? 오늘 야고보는 진리를 가르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와 자유를 밀접하게 연관시켜요. 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여기 27절은 말씀의 바른 실천은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은 삶의 로드맵 마지막 단계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가 언급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자, 27절 또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뭐라고 그래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우리가 후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다 하는 건 거의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꼽는 게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말이나 담화로 설명되지만 본질상 말이 아니라는 새로운 삶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다바르, 즉 말씀으로 현현했어요. 그러나 다바르이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 사건이 바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사건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는 그것을 진정한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네? 그저 형식적인 예배의 시간을 지나고 가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는 자기의 이기적 유익을 포기하면서 나오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기와 욕심이 버려지고 섬김과 나눔이 익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네? 경건을 좀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이 잔존해 있는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요. 아무리 예배를 때마다 순간마다 다 드리고 살다 할지라도 이기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은 경건한 인생 아니에요. 거룩한 인생 아니에요. 신령한 인생 아니에요. 섬김과 나눔이 삶에 배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경건. 여러분, 야고보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구약 이사야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의 말씀과 통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성전에 처음 가셔서 회당에 처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은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전통에서의 거룩 혹은 경건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개인의 내면적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그 희년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어찌 보면 좀 거칠어 보이는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아요. 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곱씹어 읽어보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많은 경건의 신용이 더럽고 냄새가 날 정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추구하는 경건은 그건 경건 아니에요.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섬기고 나눌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긍휼의 실천을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을 행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 준비도 정성껏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해봤더니 오래간만에 하니까 참 좋더라, 풍성한 섬김과 나눔이 되더라 하는 이 자극도 되어서 올해는 좀 미리부터 잘 준비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진짜 경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인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것은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참 말재주 없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게 하시는, 그래서 말재주가 없으니까 미리 이렇게 세밀하게 다 적어서 전하게 하시는 이 신비한 은혜가 늘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육신을 입고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비춰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그건 어둠 가운데 생활을 그냥 뭉개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제1의 성육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육신의 위대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 삶의 참된 완성을 향하는 로드맵 1단계를 한번 다시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거예요. 아까 되뇌었던 거 기억나시죠? 온유함으로, 차분함으로,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자 하는 그 다짐. 그리고 2단계로서 용기를 내어서 이 받은 바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서 세상이 외면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며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무명의 이웃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림글에도 제가 함께함에 대한 행복을 적어드렸어요. 함께하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의 함께함이든지 또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선한 역사도 행복한 거예요. 교회 학교 사역이 왜 행복하냐? 바자회 사역이 왜 행복하냐? 그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함께함이에요. 교사들만 앞장서서 일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교회와 교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또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여 우리가 바자회의 그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함.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이것을 함께 할 때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 내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추억거리 만들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진 좀 못 찍어도 돼요. 예? 사진 찍는 일에 열심 내느라고 본질의 섬김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한
생명의 태이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제2의 성육신 신앙입니다. 성육신, 제1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미 완성되었는데 제2의 성육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꾸어가는 이 거룩한 성육신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이루어가는 것. 앞서가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 말씀의 은혜 넘치는 우리 교사들, 성도들, 또 그들이 잘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말씀의 로드맵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올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뜨거운 여름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전하는 내게 부족한 종이 전하여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 이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실천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